예,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 이제 우리는 이 8장에서 이 다니엘이 본 그 하늘의 군대, 그 하늘의 군대와 성전을 짓밟고 더럽히는 그 어떤 무서운 짓을 하는 그 사람이 이 셀레쿠스 왕국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이런 두렵고 떨리는 상황을 본 다니엘이 이제 언제까지 이런 일을 당하게 될지 한탄할 때 그때 이제 2300일이다 라고 이제 천사가 말해준다고 그랬었죠. 8장 13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또 어떤 거룩한 천사가 말하는데 다른 거룩한 천사가 먼저 말한 그 거룩한 천사에게 물었다. 환상 속에서 본 이 일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파멸을 불러올 반역이 자행되고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힐까? 14절 다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런 일이 BC 170년, 그러니까 BC 170년 이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박해가 시작된 후에, 그러니까 헬레니즘 그 문화의 어떤 그런 공격을 받기 시작한 후에 BC 165년경 유다의 이제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반란이라기보다 독립운동이죠. 그걸 일으켜서 이제 성전을 재탈환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면서 이제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해 기간과 회복의 때가 이제 약 6년 3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2300일 정도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날을 기념합니다. 이 날을 기념해서 수전절, 한국말로 수전절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한우카라고 해서 이 날들을 절기로 이제 지키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14절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그런 환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7 안식교에서는 이걸 이제 엉터리로 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교 사람들이 율법과 규례에 준한 생활을 뭐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런 경향들을 많이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정말 율법의 바른 의도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들도 이제 그렇게 따라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저들의 구원관 자체가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어떤 율법주의식이고, 무엇보다 이제 저들의 처음부터 성경을 처음부터 이 제7안식교가 생기는 그 시작의 시간부터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해서 엉뚱한 믿음들을 가지고 이제 혼란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2300일은 말 그대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짓밟는 그런 실제 기간을 이제 말하는 건데, 그렇게 보면 2300일이라고 하면 한 6년 3개월 좀 넘는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안식교에서는 이 2300주야를 2300년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엉뚱한 예수님 재림의 날짜를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 시작점이 언제냐? 바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런 시기다라고 이제 그들이 기준점을 설정을 하고, 그래서 2300년으로 한 것을 계산하니까 1843년 3월 21일이 딱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1800년 당시에 이제 종말론을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런 안식교 교리의 기초를 만든 사람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1843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다가 그게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열성 추종자들이 그럴 리가 없다. 이게 뭔가 착오가 있다고 하면서 다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윤달을 빼고 뭐 더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윌리엄 밀러의 계산에 착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설정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계산에 착오가 있었고, 그래서 정확한 계산으로는 1844년 10월 22일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마침 그때가 유대인들에게 이제 나팔절이라고 그래서 이제 새해를 날리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뭐 나팔소리와 함께 오신다, 뭐 그런 말씀도 있다고 했으니까 바로 정확하게 이제 이 날이 맞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뭐 그때 이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뭐 흰 옷을 입고 다 나팔을 불어서 나팔을 사가지고 막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뭐 예수님 오신다고 뭐 나팔 불고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는데 이제 그것도 엉터리가 돼버렸죠. 마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에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다미선교회를 통해서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때 뭐 아무튼 사회적으로 큰 난리가 났었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요하고 속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이 안식교도들은 이미 1800년대에 이제 이런 소동을 벌여서 성도를 혼란하게 한 거죠. 안식교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안식교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시작이 이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지 않고 자꾸 이제 교리와 그들의 해석을 바꾸어 가면서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밀러의 처음 이 성경 해석, 이 전체 틀의 오류를 지적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해석 체계를 세운 그 다음 또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제임스 화이트, 그다음에 엘렌 화이트라는 사람, 이 부부였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밀러가 계산했던 거 10월 22일이 날짜는 맞다는 겁니다. 날짜는 맞는데 그날 일어날 사건이 이제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날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지상 재림의 날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소위 이제 조사 심판이라는 뭐 그런 걸 시작하는 날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조사 심판이라는 게 믿는 자들 가운데서 누가 진짜 영생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이제 분별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 심판이라는 게 사람들이 죄를 회개했다고 할지라도 죄 지은 사실은 그 하늘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회개한 이 성도들의 죄의 기록을 완전히 제거하고 도말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 태어나고 뭐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어쨌든 그때 시작된 게 여태까지 이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해가 되지 않는 뭐 이상한 주장들을 하면서 이 순진한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7 안식일 뭐 예수 재림교회에서 주장하는 또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그 문자 그대로 이것들을 이제 적용해가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의도 자체가 틀린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봤던 것처럼 성전 예배 자체가 틀리진 않았지만 성전 예배 안에 그 의도 자체가 틀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말씀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율법주의의 그 문자적 해석에 이런 의미들이 참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성경과 역사를 우리 성도들이 잘 알지 못하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조목조목 시간을 짜져가고 이렇게 하는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할 때 다 속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을 이 역사와 더불어서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열정과 마음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이 성경을 오해하게 해서 주장하는 그런 일들에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신천지 같은 데도 이제 그런 식으로 무료 성경 학교 이런 데 다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바르게 이제 가능하면 그리고 좀 빠르게 좀 알아서 바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바르게 성경과 역사를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는 이 사명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새 언약의 약속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옮겨 심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좀 역사적으로 알아가는 게 물론 성경을 알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성도들이 이 역사의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눈, 그 깊이는 어떨지 몰라도 바르게 보는 눈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그래서 2300주야라는 것은 안티오쿠스의 이 유대 종교 말살 정책이 시작된 BC 170년부터 유다 마카비가의 혁명으로 인해서 이 안티오쿠스가 축출되고 성전이 정결케 되면서 제사가 회복됐던 BC 164년 정도로 보는데 그때까지 그 기간이 한 약
2300주야, 2301이 지나갔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2300주야라는 것은 이 셀레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이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짓밟고 유대인들을 헬라화시키려고 실제로 괴롭혔던 그 기간들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안식교 주장처럼 무슨 이게 2300년이 돼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알리는 어떤 그런 사인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BC 170년경에 뭐 170년, 169년경에 이 안티오쿠스가 이제 이 이집트로 이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짓밟고 내려가게 되는데 이번 주간 우리 저 새벽 묵상을 통해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 셀레쿠스 왕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 헬레니즘을 아주 강하게 억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입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뭐 170년이 아니라 실제로 한 167년경 이 셀레쿠스 이 왕국의 이 안티오쿠스 4세 이제 에피파네스가 이집트를 점령했다가 거의 다 그냥 먹었다가 로마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놔주고 올라오면서 그 성전을 더 짓밟았던 그런 때도 있지만 근데 보통 이제 170년 경부터 이미 그 이전부터 사실 헬라화 작업을 계속 시켰던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뭐 이 8장만이 아니라 뒤쪽으로 가서도 이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다음에 살펴가도록 하십시다. 자, 일단 15절부터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그 해석이 나옵니다. 15절.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노하시는 때라는 것은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에서 예언되었던 것처럼 뭐를 말하는 겁니까? 70년간 이 정해진 바벨론 포로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뭘 말하는 겁니까? 포로 기간이 끝난 다음의 일들을 말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20절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개의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큰 뿔 이건 알렉산더라고 그랬었죠.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그게 꺾이고 나니까 네 사람 그의 부하들 카산드로스, 리시마커스, 안티고노스, 프톨레마이오스 이 네 사람에 의해서 이 디아도코이 전쟁 속에 이제 이런 어떤 이 세력들이 이렇게 나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나라들이 결국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던 때보단 못하더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23절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러니까 이 네 나라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한 왕이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 살폈던 것처럼 셀레쿠스 왕조의 8번째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 권세가 강하지만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뭐 그러면 이제 사탄의 역사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역시 하나님께 주신 어떤 기회들을 착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페르시아의 느부갓네살이나 또 이 뭐 벨사살 같은 왕들 그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저울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죠. 어쨌든 이가
교만해서 무지막지한 짓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이제 핍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하고 최고가 되어서 아무리 많은 사람을 쳐 죽이고 뭐 하나님의 존재까지 우습게 여기는 짓을 한다고 하지만 뭐라는 거예요? 그는 사람의 손 하나 닿지 않아도 스스로 깨지고 무너져 갈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혼자 미쳐서 죽거나 뭐 우라병이 걸려서 죽거나 그렇게 죽고 만다는 거거든요. 근데 역사적 기록을 보면 실제로 이 사람이 그렇게 죽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헬라를 통한 역사들에 대한 예언을 지금 다니엘이 본 것이 이제 8장 후반부의 내용인 거죠. 계속해서 26절,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역시 이제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보고 여러 날을 아파했습니다. 뭐 그가 보는 그 현실은 참 믿는 자들에게 참 하나님의 백성인 이 민족들에겐 너무 고통스러운 날들이었던 거죠.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비록 7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을 포로에서 돌아와서 중건을 하지만 왕도 없고 주권도 없이 그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계속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보니까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래서 계속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뭡니까? 이 다니엘이 보는 환상은 무슨 아주 세밀한 그런 어떤 이 세상의 역사, 미래 일들을 그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이 개략적인 굵은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그런 역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이 시대의 이런 흐름들이 비록 이 언약 백성들이 다 떠나가 버린 상황이어도 그것은 뭐 하나님의 아웃 오브 컨트롤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더 컨트롤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다니엘은 뭐 잘 몰랐겠지만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후대들이 이런 예언과 성취가 된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가, 어떻게 주도해 오셨는가, 어떻게 주도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의심 없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힘이 되는 거죠. 다니엘은 이렇게 이런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그 스스로가 막 아파가면서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하게 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런 믿음을 온전히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8장까지 바벨론 시대에 본 이제 환상, 8장까지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9장부터는 이제 메데 바사 시대,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에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 대한 겁니다. 자, 9장 1절입니다. 메데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자, 여기 지금 다리오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아하수에로의 아들이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미 우리가 살폈었죠. 이 역사의 고레스가 어떻게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됐는지와 이 바벨론을 처음 다스렸던 그 왕이 누군가 우리가 살폈었습니다. 여기 그 얘기를 근거로 볼 때 여기 메데족 속의 아하수에로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사로 볼 때는 메데 제국의 그 마지막 왕이었던 아스티아게스 왕이었었죠. 이 고레스를 아주 음모로 죽이려고 했던 고레스의 외할아버지였던 사람, 그걸 말하는 거고요. 여기 아하수에로라고 하면 또 헷갈리는 게 에스더, 나중에도 살피지만 에스더의 남편도 이름이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왕들을 파로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것처럼 이제 이런 페르시아에도 그런 고유 왕을 칭하는 명칭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수에로라고 했는데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는 이 역사로 보면 크세르크세스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영화 봤었죠. 거기에 이제 이 그리스를 침략하는 그 인물입니다. 그런 아하수에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가 아니라 이제 그 메데 족속의 왕이었던 이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아스티아게스의 아들 다리오. 역사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이 키악사레스 2세로 나옵니다. 자, 그렇게 보는데 이제 그가 바벨론이 무너지던 해에 바벨론을 이제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됐던 바로 그 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메데와 바사에 의해서 이
이 바벨론이 통치되는 그때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들의 글들을 포로 시대 때 많이 모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그런 그 어떤 근거를 이제 여기서도 볼 수 있는데,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봤더라는 겁니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걸 계속 봐왔는지 아니면 이때 처음 봤는지, 어쨌든 분명한 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70년의 이 포로 기간을 말했던 것들을 이제 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계속해서 환상을 보고 그 몽조를 좀 깨달아 아는 은사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능력이라면 뭐 눈 감으면 모든 게 다 이렇게 막 보여질 만큼의 그런 능력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거를 보면 이 다니엘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뭐 항상 무슨 환상과 꿈을 통해 뭐 매일매일 말씀하시고 그런 게 아니고, 또한 다니엘도 그런 모든 역사를 들어갈 때 그냥 뭐 일일이 그냥 하나하나 다 알아간 게 아니다라는 걸 일단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해야 되죠. 그 다니엘이 뭐 환상을 막 보여달라고 막 떼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보면 이 구장이 메데바사 시대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되면 다니엘이 거의 뭐 90세가 넘는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나이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찾아 읽어보다가 이 70년 만에 징계가 끝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도 어땠다라는 거예요. 늘 성경을 읽었다 그겁니다. 물론 그때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없었지만 선지자들의 글들을 읽었다라는 거죠. 모세오경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살피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그래서 그 말씀이 주는 가치를 따라 늘 살아가는 그 삶이 그 다니엘의 삶의 그 역사를 쭉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주신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너무 중요한데, 근데 그거를 이 다니엘처럼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미 선지자를 통해 다 보여주시고 이 역사를 이룬 이 역사도 살피지 않고 자꾸 뭐 요즘에도 뭐 꿈과 뭐 환상에 집착하고 뭔가 즉각적으로는 무슨 직통계시 같은 거를 원하는, 자, 이런 삶들은 참 곤란한 거죠. 우리가 먼저 읽을 것을 읽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바르게 알고 그 역사도 온전히 살피고, 그리고 나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모르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성경은 이 역사는 덮어놓고 읽지도 않고 어렵다 복잡하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고, 뭐 누군가가 무슨 뭐 계시를 한다 뭐 예언을 한다 이러면 거기에 이제 막 귀를 기울이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이게 뭘까요? 뭐 이런 식의 일들이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이런 이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 이 말씀을 읽고 역사를 살펴서 바르게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른 진리를 대하게 될 때 성령께서 그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것을 찾고 그것을 연구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것은 뭐다라고 깨닫게 해주실 수 있지, 이건 덮어놓고 그냥 눈 감고 뭘 달라고 하면 뭐 성령 하나님께서도 뭘 근거로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본다면 꼭 무슨 어떤 사람들 꼭 체험, 물론 중요하죠. 체험과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역사들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그러나 이런 체험이 없다고 해서 연약한 믿음이다,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데 뭔가를 체험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더 위험합니다. 이거 완전히 사탄이 데리고 장난치기 딱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를 그 어떤 감흥과 감동이 없다고 그래서 뭐 그 길이 뭐 틀렸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진리를 자꾸 접하고 바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갈수록,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근거를 가질수록 성령을 통해서 그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만날 수 있는 거지, 성경을 덮어놓고 느낌과 체험과 감동과 환상과 뭐 꿈에 매달리는 거, 이거는요 눈 가리고 막 지뢰밭을 걷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완전히 사탄이 데리고 장난치기 아주 쉬운 그런 태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뭐 읽어가면서 이해는 되는데 뭐 뭔가 감동이 없다, 물론 감동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른 진리, 이 사실을 그대로 우리가 알고 깨달아가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니엘이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읽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이제 민족을 대신해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기도의 어떤 모델들을 많이 찾는데 제가 볼 땐 이 다니엘이 하는 여기에 이 기도가 굉장히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해야 될 기도의 원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9장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중보 기도를 잘 반복해서 읽고 보고 배워서 우리가 똑같이 이런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가 정말 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었잖아요. 우리가 구하여야 할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다니엘의 기도와 같이 이런 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니엘 중보 기도의 핵심은 뭐였냐면 결국 자기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자기 생각과 느낌을 따라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앞에 온전히 서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신 그 언약으로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셨던 그 열방의 제사장이요, 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 약속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다니엘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을 이제 말해주게 되는 거죠. 자, 21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거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리라는 것을 알게 돼서 기도할 때 그 70년 후에 성전 재건의 비밀에 대한 것을 알게 해 주시는데 이른이래, 그러니까 이른은 70을 말하는 거죠. 이래는 7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년이 7번이 지나야 이 온전한 성전 회복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70년의 포로 기간에 대해서 궁금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런 70년이 7번이 지나가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럼 뭡니까? 이건 단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중건, 그러니까 포로로 돌아오는 그 시기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뭔가 다른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온전한 그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시는 어떤 그런 나라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예루살렘 성은 분명히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중건이 시작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가브리엘이 말하는 것은 그 70년의 그 일만이 아니라 그 70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세워지는 예루살렘 제2성전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당장 자기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이 민족의 어떤 부흥을 꿈꾸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세대에 오고 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새 언약 백성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나라,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든 그 믿음으로 사는 남은 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끝까지 믿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 남은 자들을 위한 영원한 나라, 뭐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이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그 그림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 됐고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이 돼서 인간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새 언약의 성취고 지금 바로 여기서 그 이른 이래를 말하면서 이 말씀 이 이른 이래에 대한 말씀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이 언제 시작되느냐 하는 건데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오해가 발생되는 거는 그 70년의 시작을 언제로 보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뉘어집니다. 그 70일에 70년이 7번이 이제 간다고 그랬는데 그 시작점이 언제냐. 이게 중요한데 그 시작점에 대해서 지금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를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7이레의 시작은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라고 그러죠. 그리고 62일의 마지막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는 때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 외에는 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62일의 끝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완성하실 때라는 게 확실합니다. 지금 이제 70년을 7번이라고 했다가 이걸 다시 쪼개서 처음 7번, 그 다음에 62번, 그리고 1번 이런 식으로 뭔가 분리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그러니까 7번의 일의 시작점이 예루살렘 성 중건을 시작하는 때라고 하는데 이제 그 때가 언제냐라는 게 이제 신학자들, 목사들 뭐 다 이제 많은 분들의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시작점을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대로 명령을 내렸던 그 칙령 때 그때냐. BC 538년이거든요. 그때냐. 아니면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또는 느헤미야가 왔을 때 두 개로는 아닙니다. 같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을 때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왔었고 그 느헤미야는 제20년에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또 이 중건이라는 게 뭐 예루살렘 도시를 그러니까 이 남유다 도시를 중건하라는 명령이냐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만 중건하라는 명령이냐 뭐 이걸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이제 지금 계속 해석이 여러 가지로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의 명령은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말이 안 나오니까 고레스가 명했던 그 성전 중건 칙령이 아니라 에스라 때 아닥사스다 왕 7년에 명을 내린 게 그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관련된 7장을 읽어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명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펴라. 이렇게 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다가 주변에 방해를 받고 멈추어진 것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고 짓도록 하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에스라에게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 에스라의 사역은 왕의 명령과 같이 무슨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과 유다가 잘 되어가는 것을 살피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 에스라가 했던 일은 그 백성들에게 바른 율법으로 바른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느헤미야 때라고 주장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느헤미야 2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그 통치 시기에 왕 앞에서 막 굉장히 막 이 조국의 소식을 듣고서는 막 염려하거든요. 수를 따르는 관원이면 이 암살의 그 어떤 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굉장히 행동 고지를 조심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근심하는 얼굴을 왕이 본 겁니다. 그래서 왕이 물론 이제 느헤미야를 신뢰했기 때문에 죽이라고 한 게 아니라 신뢰했기 때문에 이제 물어보죠. 왜 그러냐? 이랬더니 이제 느헤미야가 지금 우리 이 조상의 땅이 이렇다.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그 왕에게 이제 청을 하죠. 그래서 제가 좀 가서 우리 좀 나라를 좀 돕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허락을 해주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근거로 성읍을 중건하라는 명이 이때 느헤미야 때 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를 이제 읽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읽어보면 이런 무슨 성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성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벽과 문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었지 무슨 성읍을 중건하라 이런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서 뭐 에스라 때가 됐던 뭐 느헤미야 때가 됐던 좀 뭔가 이 본문이 에스라 본문이나 느헤미야 본문이 보여주는 걸로 봐서는 이게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하라라는 그런 거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정확히 어느 때를 말하는가, 우리가 어디서 근거를 찾아야 되냐면 저는 좀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가 언제냐? 지금으로 이제 이때로부터 이제 약 200여 년 전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대해서 누구를 통해 가장 먼저 얘기를 했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 후에 이제 이런 왕이 나타날 거다라고 고레스의 이름까지 정확히 지금 말하면서 예언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그 너의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도시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오죠. 그래서 분명히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구분해서 명하시면서 그거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여기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사야 45장도 말하죠. 더 확인을 해보면 13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회복하는 명령이 그때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 명을 할 때가 BC 538년이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사실 이제 시작점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정확하다라는 거죠. 그 첫 7일에 49년에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가 중건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뭐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예언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무슨 다르게 행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뭐 에스라다 또 뭐 느헤미야다 이런 때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거꾸로 봤을 때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처음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근거로 이 70일의 시작점은 굉장히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르게 말하는 건 좀 무리한 해석이 되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70일의 시작점을 찾는 근거들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처음 예언하셨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이때보다 다른 때를 자꾸 참고하고 뭔가를 이렇게 맞춰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혼란이 더 가중되고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이것을 근거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이 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70일의 시작은 바로 고레스 칙령 때다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70일의 시작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적으로 먼저 활동했던 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 말했던 이것을 근본으로 우리가 살피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경을 좀 건강하게 해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70일의 중에 첫 7일의 시작과 성취될 것을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0일의 중에 62일에 대한 건데 그 시작점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9일의 마지막에 기름 부은 자 곧 왕이 일어나는 때다. 그렇게 62일의 그 끝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제 9장 25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제 고레스의 칙령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거다. 근데 앞에 지금 7일에는 우리가 분명히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49년에 이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이 회복되는 그런 시기로 우리가 확실히 알았죠. 그 다음에 62일에가 지나가는데 그 시작은 잘 모르지만 그 끝은 분명한 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으로 일어나기까지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굳이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그 다음에 한 일에 이런 식으로 나누었을까라는 거죠. 이건 만약 시기가 연속되는 거라면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70일에를 말하고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러면 되는데 굳이 그걸 좀 나눠서 얘기한다라는 것은 뭔가 이 기간마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뭔가 분리된 의미를 설명하고자 뭐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했을 거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훨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에와 62일에 한 일에는 어떤 연속되는 시간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각 시기마다의 목적이 있는, 그러니까 그게 뭐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7일에 49년의 시작은 고레스의 명이 떨어지는 그 시기 BC 538년으로 정확히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62일의 시작이 되는 그 시작점은 이 7일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중건되는 시기 49년이 지나면 바로 연결이 되면 우리가 별 혼란이 없을 건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점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끝점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우리가 분명히 끝에 대한 거는 여기서 지금 분명히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살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62일의 시작점을 알 수 있는가? 뭐 그것도 이제 계속되는 26절을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건 분명히 누굽니까? 아까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라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게 분명하죠. 자, 그렇게 보면 이게 우리가 분명히 이제 어느 시기라라는 걸 우리가 감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해석들이 많다고 그랬었죠. 우리가 좀 창조과학으로 이제 잘 아는 우리 교수님 계신데, 그분은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꼭 그리스도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많다. 그래서 여럿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 느헤미야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자 나름대로의 해석 방법과 근거가 있겠지만, 일단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좀 믿어오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그 역사적 근거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 말고는 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은 완전히 정말 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62일회가 끝나는 시점이 우리가 지금 이 근거를 볼 때 십자가 사건이고, 그럼 그 십자가 사건에서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 62일의 시작점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62일의 시작점이 어디쯤이 되냐면 바로 말라기가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결국 구약이 문을 닫는 그 시점으로 딱 이게 맞춰져 갑니다. 그게 이제 BC 400년경이니까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하는, 침묵기라고 말하는 400년이죠. 그래서 그 400년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 나이가 30세였죠. 그럼 30년을 더하면 이제 430년 정도가 될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한 기간이 3년 내지 3년 반 정도 이렇게 보니까 뭐 433년 반. 그러니까 거의 434년. 그러니까 62일회를 연수로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7일의 시작은 BC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칙령을 낼 때의 시작이고, 그래서 그 시기에는 성전이 재건되고 성읍이 재건되는 그런 시기였고, 그 다음에 62일의 끝은 26절을 참고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예수님의 사역이 끝날 때, 바로 십자가 사건과 관련이 있으니까 거꾸로 계산을 하면 바로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 BC 400년 정도가 바로 62일회의 시작점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BC 489년부터 BC 한 400년까지 약 한 90년간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간격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7일의 핵심은, 목적은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읍의 중건, 성전의 중건. 그리고 62일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기간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25절에서 7일회, 그 다음에 62일회, 이거를 굳이 분리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70일에 중에 이제 총 69일에는 우리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이 한 일에, 그러니까 7년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살피면 되는데, 이 또한 7 플러스 62일에와 그 다음에 별도로 좀 분리되는 시기 이렇게 딱 나오는 걸 볼 때 이게 보다 근접한 시간을 찾는 데 있어서 힌트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한 시기이기는 해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마지막 한 일에 대한 부분을 해석하는 데도 역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일에는 69일의 끝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역사적으로 살필 때 정확히 이거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가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떤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무조건 우리 게 옳다라고 주장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어떤 그 이제 말세, 그러니까 계시록 11장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이제 완전히 확 떨어지는 기간이 되는 거죠. 물론 뭐 7일에하고 62일에 사이에도 100년 가까이 그런 시간의 근거가 있지만, 그렇게 보면 이제 이 69일에와 나머지 한 일에는 뭐 거의 뭐 말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기간이 굉장히 떨어져서 갭 이론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69일의 사건은 어느 정도 연속적이라고 보지만 이 마지막 한 일에는 세상의 종국사적인 종말에 벌어질 일이다. 그렇게 이제 많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9장 24절부터 읽어가면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26절 하반절부터 언급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 후에 그리고 나타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어떤 한 왕이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누군가를 역사적으로 좀 우리가 최대한 찾아보면 제일 근접하는 게 뭐냐? 뭐 AD 70년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회파한 로마의 그 티투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아주 가혹하게 핍박했던 이 도미티아누스. 그러니까 이제 플라비우스 왕조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감잡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 주에도 그래서 우리가 살핀 겁니다. 로마의 5번째 황제였던 이 네로를 뒤를 이어서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이 황제가 그냥 황제를 잡자마자 그냥 다 무너져 갔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플라비우스, 베스파시아누스를 시작으로 한 그 패밀리들, 그 아들들이 이제 해당된다. 우리 지난주 설교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27절을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그러니까 3년 반이겠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앞절과 연결해서 볼 때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는 로마의 플라비우스 왕조, 그러니까 베스파시아누스, 티투스, 도미티아누스를 이제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들이 그 일에, 그러니까 7년의 절반, 3년 반을 괴롭게 하는데 7장 25절에서 로마에 대한 예언을 할 때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3년 반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성도들을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시기가 있다라는 거하고 이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예루살렘의 함락기관과도 연관이 있고, 또 이 도미티아누스가 철권 통치를 통해서 이제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그 핍박의 시기와도 이게 이제 비슷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마지막 한 일회에 3년 반 정도는 또 이렇게 로마의 이 AD 70년 예루살렘 파괴의 사건과 연결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근거를 가지고 좀 맞춰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추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제 맞춰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3년 반에 대한 얘기가 이제 성경에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이 될 만한 언급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절로 인해서 종말론의 그 말하는 갭 이론을 적용해서 3년 반은 평화의 시기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성도의 휴거가 되고 나머지 3년 반 동안 남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뭐 7년 휴거설과 연결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복잡한 주장들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까지만 일단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AD 70년의 이야기나 에피파네스의 이야기나 여러 가지를 하는 이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지금 그런 근거를 주고 있어서 우리가 역사와 맞춰본 겁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남은 해결되지 않은 3년 반에 대한 얘기는 성경이 말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것까지만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죠. 없으면 없는 대로 이해를 하고 언젠가 또 그것이 해결하고 해석될 날이 올 거라고 보는 게 이제 건전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살펴본 것을 토대로 이제 분명한 건 뭡니까? 이 다니엘이 하는 이 예언은 뭐 우리에게나 뭐 또는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시기에 해당됐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그 약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새 언약의 성취,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알고 있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지금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는 얘기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면 또 좀 건전한 성경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의 예언들을 가지고 뭐 종말론의 뭐 틀을 만들고 거기다 꿰어 맞추고 그런 것보다 우리가 좀 더 성경이 주는 만큼만 이해해서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교회가 생기기까지, 그리고 생겨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이런 암흑의 세력 가운데 이런 공격을 받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끌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다니엘은 지금 그래서 메시아와 영원한 의, 속죄, 화해, 그리고 구원의 그 이 모든 영광과 관련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러셨던 그 새 언약의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가라는 거에 대한 얘기, 그 하나님의 미래의 일들을 듣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9장의 내용이고, 또 이제 10장에서 이제 마지막 12장까지는 다니엘이 이제 또 티그리스 강에서 보았던 네 번째 환상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0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이라는 게 계속 읽으면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 역사와 더불어 보면 이건 이제 셀류쿠스 왕국의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아주 잔인하게 핍박하는 그 내용과 연관된 것을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 환상을 깨달을 때마다 이제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 환상 속에서 계속 이 조국 이스라엘이 됐던 어쨌든 하나님이 이끄신 그 나라 그 백성들이 이 땅에서 뭐 성공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그런 뭐 토배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짓밟히고 강한 자들에 의해서 심하게 당하고 또 당하는 게 이제 연속되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너무 힘든, 몸이 아플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 다니엘이 이제 새 일에, 그럼 7일을 3번이니까 21일이죠. 21일 동안 이제 슬퍼한 거는 교회들이 뭔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엘 뭐 21일 새벽 기도를 뭐 주도하는 것 같이 어떤 무슨 정해진 날을 두고 작정 기도를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기까지 얼만큼 우리가 40일 작정 기도하자 그런 게 아니었죠. 예수님은 약속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냥 기대하고 함께 모여서 계속 하나님의 그 약속들 앞에 소망을 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성령 임재 사건은 그렇게 모이기 시작한 이후로 7일 만에 사실 응답을 받거든요. 그게 이제 약속한 기간이 찼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도 말하자면 21일이라는 게 결국 이 다니엘이 무슨 작정 기도를 하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까지 그가 정말 자기 스스로가 삶을 절제하고 그리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뭐 굶고 뭐 절제해서 하나님 나 뭐 말씀 안 해주면 나 굶어 죽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애들이 그저 부모님한테 떼쓰듯이 그러다가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마음을 알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뭐 다니엘이 그러면 이것 때문에 뭐 40일 금식한다, 뭐 21일 금식한다 이래가지고 모든 걸 다 팽개쳤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금 여기를 봤을 땐 절식을 한 것 같아요. 금식은 아니지만 절식을 하면서 자기에게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스스로 광야로 나갔다 보면 되는 겁니다.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 좋은 걸 누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광야로 나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본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뭐 직업의 현장, 뭐 사업의 현장, 어디서든 빛된 백성답게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이런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니까 뭐 이래서 못하겠다, 저래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위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신 삶은 그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자체가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사역의 현장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시고, 그러면서 삶을 절제하면서 내가 누렸던 좋은 것들을 절제하면서 어쩌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인 겁니다. 신앙을 위해서 무슨 가정에서의 역할을 팽개치고, 또는 뭐 직업을 다 팽개치고 소홀히 하고, 또는 학업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런 신앙은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있는 우리 현실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의 일들을 외면하는 거, 이건 절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바르게 깨달으려면 배부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는 어떻게 해요?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뭔가가 부족하고 결핍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만족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늘 숙달되고 편안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되는 이 자신의 삶의 패턴에서 스스로 좀 나와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경건의 시간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있는 경건의 시간, 또 주마다 있는 이런 예배의 시간, 또 우리 주중에 모이는 셀 모임에 이런 자리로 우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이 세상에 휩쓸려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그 예배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큐티를 하든 경건의 시간이라고 말하든, 또 우리 셀 모임을 하든 주일 예배를 드리든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이게 무슨 종교 행위처럼 하다 보면 자칫 율법주의로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완전히 혼합된, 지금 여기 헬레니즘 문화가 결국에는 큰 그 위기가 된 게 막 문화를 뒤섞어 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문화와 세상의 이 음란한 문화들 다 섞어버리는 그런 식의,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 결과들을 지금 만들어서 이제 계속 보는 400년 침묵기에, 그리고 지금 셀레쿠스 왕국의 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위기가 됐던 게 바로 그 혼합주의의 위기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4절부터 계속되는 10장에 계속되는 내용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는 그 상황이 자세히 나와 있는 건데, 7절의 경우를 보면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볼 때 비록 다니엘과 함께 환상을 보는 기회를 얻었던 사람들이 두려워서 보지 못했지만, 그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언급하는 걸로 봐서는 이 계시의 일이 뭐라는 거예요? 다니엘 혼자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도 뭔가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역사적인 이 사실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너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자신의 삶을 막 절제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광야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벌써 하나님은 응답하도록 그 하나님의 그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하는 뭐 목소리, 뭐 데시벨이 높다고 뭐 크게 말하니까 더 듣고, 뭐 다 같이 뭐 집단으로 막 요구를 하니까 뭐 더 빨리 응답을 하고, 그러니까 삶의 절제함도 없이,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도 없이 그냥 기도해 나갔는데 말씀 듣고 어느 순간 물컥해가지고 막 간절히 울고 부르짖었다고 해서 뭐 응답이 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게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응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작정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의 마음 중심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그 태도, 그 중심.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과 결별하고 스스로 광야로 나가서 온 삶으로 정말 마음 중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그때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그가 그 광야로 나갈 때부터 하나님은 그 답을 천사를 통해 들려주셨던 거죠. 하나님은 무슨 무당들처럼 무슨 뭐 기도로 불러내고 금식으로 불러내고 뭐 이렇게 불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어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들과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10장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너의 백성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그 환상이 오랜 후에 일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다니엘에게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지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는 유다 민족에게 앞으로 있을 어떤 일들이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70일에 안에 있었던 그 사건들에 대한 얘기, 그 중에 지금 이 에피파네스의 얘기는 굉장히 좀 심각한 얘기였죠. 아까 말했던 혼합주의의 굉장히 위험성 속에 아주 핍박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재확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격적인 이제 이 환상의 내용이 11장에 시작이 되는데 이 11장의 얘기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갈 겁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의 예언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뭡니까? 나도 뭐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미래를 뭐 이렇게 뭐 기도를 통해 더 알아야지 그게 아니라 결국 세계의 모든 것은 이 역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했던 그 규례에 대한 순종 또는 불순종으로 그 역사가 흘러왔고 흘러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에는 악한 것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 온 세계와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치 않은 모든 것들은 사라져갈 거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이런 표현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다 가지를 치신다, 뭐 심판하신다 이런 얘기보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 좀 하나님 주신 그 한 길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을 조금만 벗어나면 처음에는 다 같이 가느라고 이게 잘 모릅니다. 근데 결국 그게 오래 지나다 보면 이게 완전히 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가 되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제 여기서 벗어난 이런 모든 역사들, 그런 어떤 종교가 됐든 뭐가 됐든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길과 벌어져서 결국에는 그렇게 무너져가는 그런 거다. 그 지금 또 다니엘을 통해 이제 긴 역사를 통해 그걸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꿈과 환상을 주시는 이 목적은 이 모든 세계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흘러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가게 돼 있고 그 길로 가는 것만 남는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당장 보이는 것에 이런 환경에 일희일비하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그 영원한 나라가 오기까지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을 주셨잖아요.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 예? 그 가치, 그 약속을 따라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런 길을 가다 보면 뭐 하루하루 손해도 볼 수 있고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결국 이 역사가 말하는 건 뭡니까? 말씀의 가치를 따라 신실하게 걷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결국 책임져 주시고 결국 영원한 나라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담대함으로 이 역사의 주도자가 누군가, 그 역사의 길을 생명의 길에서 죽음의 길로 가게 하는 게 어떤 것인가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그런 부르신 믿음의 길을 따라 승리함으로 기쁨으로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십시오. 자, 우리가 살핀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생명과 축복의 길을 알려주시고 또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갑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 다 잘라져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는 길로 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길, 그 결국은 몰락하는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 고집과 교만이 그런 몰락을 만들고 있는 거죠. 성도가 걷는 거룩한 백성된 길은 그래서 실력과 능력으로 걷는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자는 누구라도 그 영생과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내십시오.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지금도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당하기만 하고 불의하고 양심불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오히려 더 떵떵거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영생 축복의 길은 변함없습니다. 그 길을 벗어나서 걸으면서 아주 화려하고 최고의 것을 얻는 것 같아도 그들이 만날 마지막은 곧 심판입니다. 이런 사실을 지금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눈에는 이 세상이 아웃 오브 컨트롤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역사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더 컨트롤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고 오직 그 길만이, 그 한 길만이 영원한 길임을 말씀하시죠. 나라도 잃었고 포로로 잡혀온 그곳에서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이끄셨습니다. 그렇게 이 역사가 흘러온 거고 또 그렇게 이 역사가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존재인 거죠. 뭘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왕으로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곳에 생명이 있고 길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 모든 세계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너무도 충분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또 그런 믿음의 길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심으로 승리하는 구별된 백성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흔들리고 급박한 위기와 같이 보여도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꿈과 환상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내게 주어진 그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이 길에서 하나님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이 땅과 이 역사가 하나님의 언더 컨트롤 안에 있다라는 걸 믿고 오직 믿음 따라 말씀 따라 끝까지 그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눈에 그런 큰 폭풍이 다가와도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진 오직 믿음으로 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꿈과 이 환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어진 내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주어진 이 사명의 땅 속에서 하나님 열방의 제사장 나라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